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의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총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께서 일하시 나도 일한다 그러시고 친아버지처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가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 동등됨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격이 나타난 것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나타나셨기 때문에 또 한 분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마치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론 밖에는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구약은 그게 가능한데 구약에도 이제 성령이 나오니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으니까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사람, 우리라는 단어가 벌써 복수형이잖아요. 하나님은 혼자 계신 느낌이 아니고 뭔가 둘 이상이 같이 계신 것처럼 성경에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 표현해서 장엄한 복수다 그냥 그럴 뿐이지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걸 근거로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다고 근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인성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계심을 천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분이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완전한 신앙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확실하게 한 거죠. 하나님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비춰졌기 때문에 10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알아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은 2장에서도 뭐가 나와요? 성전 청결하는 게 나오죠? 거기에도 6월절이잖아요. 여기에도 6월절입니다. 그러면 몇 번째예요? 첫 번째 지나가고 두 번째 6월절이 왔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3년이나 3년 반이라는 게 거기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근거를 해서 이렇게 성경을 좀 맞춰보니까 이게 3년이 되는 거지. 예수님. 자, 명절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양문 곁에,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베데스라는 단어 자체가 베드라는 말을 쓸 때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멋멋의 집이겠죠? 멋멋의 집. 이건 자비의 집입니다. 베데스라는 집.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여기 들어와서 자비의 힘을 얻어서 병을 고침받는 그런 역사를 행하는 곳이라는 의미겠죠. 베데스라는 이름을 잘 지어놨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집은 이제 바닥에까지 이 벽이 붙어 있지 않고 위에만 이렇게 지붕이 있는 그런 것이 행각이란 말이에요. 지붕만 있고 기둥만 세워져 있고 바닥은 없고 깔아져 있지도 않고. 근데 사람들이 가서 깔아가지고 뭐 침상을 가지고 그냥 그러고 누워 있겠죠. 혹시 이제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피하기 위한 방식도 필요하고 햇빛도 좀 피하기 필요하니까 행각 아래 다 모여가지고 있는 거죠. 행각도 숫자가 상당히 되죠. 5이나 있었다니까. 얼마나 긴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베데스라는 연못에 둘러가지고 만들어진 그 행각 사이에 전부 다 누워 있었다는 것을 상상해 보면 이해가 좀 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이런 때 중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모여서 이렇게 있는 상태. 뭐 거기에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근데 누워 있는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미신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의심스러워. 그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을 경우에는 되게 괄호를 이렇게 쳐서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지.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누웠더니 라고 하고 5절로 넘어가서 거기 35대 된 병자가 있더니 이렇게 옮겨지는 연결되는 건데 그 안에 집어넣게 되면 누워라고 해야만이 딱 맞죠. 그렇게 해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근데 왜 천사가 와서 가끔 못에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었다. 그 미신적이잖아요. 천사가 그 물을 돌렸다 하는 것도 조금, 천사가 왜 물을 돌리고 갈까요? 거기서 그러고 올라갔을까요? 어쨌든 의문스러운 거야. 그죠? 어쨌든 의문스러운 거야. 실제라도 좀 의문스러운 거죠. 실제 그랬더라도.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38배 된 병자는 그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적으로 거기 내려가서 병을 고친 사람이 있었다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천사의 의탁에서 천사의 어떤 물을 이렇게 움직여 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병을 낫게 하는 일을 행한 그 역사에 반해서 예수님은 물이 동하지 않아도 병을 고쳐주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도 된다는 거지. 그런 거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근데 딱 예수님 보자마자 딱 알았어요. 오래됐구나 병이.
병이 오래되면 병색이 보이죠. 병색이. 조금 아픈 사람, 병이 올 내가 얼마 안 됐네요. 이 느낌이 다 있고, 오래되면 이제 뭐 피폐해진 상태가 피골이 상접했다는 말처럼 굉장히 그런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사실적으로 38회 동안의 병을 앓고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겠어요? 너무 불쌍하죠. 그리스도님 마음이 움직인 거죠. 움직인 겁니다.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 거 보는 순간에 예수님 그걸 파악하셨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이게 지금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봤을까? 낫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 맞잖아요. 근데 왜 낫고자 하냐고 물어봐요. 안 나오렸으면 집에가 있었겠지. 나도 기회가 오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려가서 좀, 나도 좀 고침 받아야지. 이러려고 온 거잖아, 지금. 낫고자 하냐, 왜 물어보냐고요. 여러분, 여기서요, 봐야 될 것은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말에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가 그 믿음의 상태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느냐 아닌가가 결정적인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병을 고쳐주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알고 믿는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권세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중풍병자가 딱 내려왔을 때 친구들이 4명이 데리고 왔는데,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소자연의 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으면 죄사함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병만 고쳐줘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보면 병만 고친 게 아니야. 죄사함도 주셨어요. 긍휼함이 크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병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는 못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적으로 누가 나를 도와줘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앓고 있으면서 그 기회를 잡고자 했는데, 그 처음 아플 때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응?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알지 못하죠. 근데 기회를 잡지 못했어, 한 번도.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는 못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지으면 죄를 스스로 감당 못해요. 그 죄에서 오는 병도 감당 못해요. 여기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 사람에게. 죄도 있고 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걸 도와줘야만 돼. 병도 고쳐주고 죄도 사해줘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 나를 못해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굴러서 가든지, 하여튼 기어 가든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얼른 들어가가지고. 벌써 내려가서 자기 기회가 없는 거지.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미리 가버리고, 그런 동작이 엄청 빨라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중병 앓는 사람이 동작이 빠를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스스로 거기에서 여기서 10년, 20년 기다린다고 해도 못 들어가. 왜? 병이 더 아파졌을 것이고, 나이도 더 먹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힘이 더 없을 건데 다른 사람 와서 더 얼른 빨리 들어가지.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38의 병자들입니다.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분이 계시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아들로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누가 해방시켜줍니까? 갈 길을 누가 가르쳐줍니까? 예수님은 병자에게 그럼 내가 먼저 내려가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죠.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뭘 의지했어요? 천사가 물을 통하는 베데스다 연못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그 순간에 명령하셔서 고쳐주는 능력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게 권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근데 이 사람이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 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졌어요, 갑자기. 진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레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함께 명령한 말씀이 내려와야 일이 생겨요. 말씀의 권세가 어디서 와요? 그분이 말씀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이든지 방향을 정해서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든지 나를 봐서 내가 자신이 보여서 내가 정말 통에 자복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알게 하시든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 걸 나를 보게 하셔서 나를 회개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임해서 강력하게 임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죄를 떠나게 하셔서 다시는 저 상관없는 자리에 회복시켜 주시든지 말씀이 임해야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지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많은 병자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전 사람도 혈기 마른 사람도 뭐 등등등 있겠죠.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이 38대 된 병자를 받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 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예수를 믿으러 왔어요? 저도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가지게 하고 그 은 안에 서게 하시는지 그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받은 자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어나자 내 자리를 걸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즉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나아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물에 안 내려도 됩니다. 천사가 안 해도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필요합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고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게 걸렸어요. 안식이라고 또 안식일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안식일에 죄인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이 되면 안식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정말 안식을 가진 사람은 안식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건져내는 게 안식일의 할 일이지. 조건 놔두고 나는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게 이게 잘하고 있는 거야? 예배가 중요하죠. 왜? 그것도 영적인 예배가 중요하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사울처럼 드리는 예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어기면서 제사를 드렸던,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지 말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결정할 게 아니야. 말씀을 본 게 아니고 상황을 본 거야. 저쪽에는 적이 놀라우지, 군사들은 막 요동치고 있지. 그 여기서 재물을 가져와, 제사드리. 그래, 집중하게 하려고, 자기 일 따르게 하려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위치를 뺏어서 월권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게 달라요. 여기 안식일이 되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생명을 일으키는 일을 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지금 우리 성경, 다른 성경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나오잖아요. 안식일에 혈기 마른 자가 딱 회당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 딱 일어나라고 딱 명령하고 손을 놔고 내밀라. 지금 아무리 내밀라고 해도 안 내밀어져서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근데 내밀라고 그냥 내밀어졌어. 뭐가 움직인 거야?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딱 내밀는데 됐어. 그전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내는 게 우리가 이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걸 받아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이제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 있잖아요. 그 전통이 걸리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킨다고. 예수님은 비호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건 당연하죠. 왜? 성경에 율법의 명령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걸 지키되 선을 행하라는 의미죠. 그 살리는데 일을 방향을 거기서 맞춰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불만이야. 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럼 너네 집에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구덩이에 빠졌어.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너는 안 보내겠니? 하물며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이게 묶여있는데 안식이라고 그냥 놔둬야 돼? 선을 행해야지. 주님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살리는 사람이지.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왔습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안식일에 자리를 좀 들고 걸어갔다고 옳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오리는 걸어가겠어요. 오리. 대략 2km 정도는 안식에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자리를 좀 들고 걸어갔다고 해서 그게 일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도 없는 일이야.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사람들 입장은 그거예요. 이 랍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인들이 만든 전통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필요하면 랍비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첨가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지키게 하도록 그런 권능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입법부가 권능이 있잖아요. 왜? 법을 만들잖아요. 안 지키면 어떤 제재가 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와 똑같이 그거 안 지키면 안 되도록 하는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권능이 주어져서 랍비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지. 그걸 안 지켰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 만든 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은혜를 입었어도 이걸 알지 못해요. 영적 무지가 있어요. 나를 가라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나를 낳게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제재를 받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 그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누가 자리를 들고 오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찾아봐도 몰라. 고침받을 때 어느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정신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때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고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피해버렸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버렸어. 자기 말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신랑 못에 갔다 온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왜? 자기 눈 감고 있는데 이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눈에다 바르고 못에다 씻으라 그러니까 눈 감고 있는 상태에서 바른 사람이 누군가를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르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어디를 갔는데 그 사람 누군가를 몰라. 근데 이름 벌어졌어 이미. 그래서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병의 원인 중에 여러분 몸이 약해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병이 있잖아요. 유전으로 오는 병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자, 이 병이 나았다고 하는 이 선언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소한 죄가 사해진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자신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말씀 앞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온 병이 있어요. 이것은 회개하면 고쳐집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할 일은 뭐냐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거기에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죠. 뭐 그랬든지 뭐든지 나는 좀 병 고침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죄를 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고쳐준 그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그 죄 안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집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기가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 이제 방향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 영적인 위치를 찾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걸 못 찾아내면 본인은 이 병고침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에게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 유대인에게 가잖아요. 그게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 당신이 고침을 주신 그분을 증언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이제 그분에 대한
사람을 아니면 알려줄 필요가 없는 상태인데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거꾸로. 그 예수님을 박해하는 상태를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나를 고치니가, 유대인 가서 자기를 고치니가 예수라. 그러므로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제사함까지 받은 거예요, 보니까. 병만 고친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제사를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고쳤는데 병이 안 사해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성경에 많이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저 끝에 가서 읽어보면 뭐예요? 병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났을 때 대가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데 엄청 사람을 만났을 때 병을 다 고쳐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천국을 보고 있잖아. 근데 병 고쳤던 재산 받았던 얘기는 성경에 몇 군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는데 제사하면 안 됐겠느냐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 고침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 가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있으면 찾아오잖아요.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제사 안 받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병좀 받아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나사로가 일어났을 때 주님이 일어나고 맨 것을 동인 것을 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 사람처럼 살아났어요. 그 살아나게 되면 다시 안 죽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살렸으니까. 또 죽어. 이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은 살았겠죠. 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고침받았잖아요. 그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라사로는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사로는 영원히 죽지 않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에게 그 안에 들어갔어요. 생명. 그는 죽지 않아요. 육체는 죽을지 모르지만 죽지 않은 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말로 증거하려고 지금 그 기적을 일으킨 거거든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일에도 아버지는 일하고 계셨어요. 성경에 창조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시켰어요?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쉬셨다고 그랬죠. 더 이상 일할 것이 없게 완벽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람이 동의한 거잖아요. 뱀의 말에. 사람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이 이 땅을 아들이 되고 다스린 자 되게 하셨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들은 뭘 해야 돼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같이 해야 돼요. 그게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 일하시고 나는 놀고 그러면 안 되죠.
같은 영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일을 하십니다. 오셔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딱 맡기셨는데 아버지 딱 합니다. 저는 이 일을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 일을 딱 맡기면 또 일을 하러 가야잖아. 예수님 그랬어. 내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겠어요. 나는 듣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성령도 듣는 걸 말한다고 했죠. 듣는 걸 말하는 것, 그 듣는 건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나를 증언하는 거라고 했어요. 엄청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는 게 엄청 중요한 사역이야. 사역 중에서 아버지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역할을 예수님 통해서 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시네요. 그러면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고 계셨으면 아버지도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도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살리는 거죠. 살리는 자가 왕입니다. 자,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받게 된 그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의미로 받게 된 그것이 더 한층 심화되는 상태가 만들어졌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면 더욱 예수를 즐기고자 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거나 아니면 또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일반인들 중에서 있었을 텐데 예수님만 유독 왜 죽이려고 덤비는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키고 있었겠어요? 시골에 사는 사람 다 지키고 있었겠어요? 안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잘못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죽이려고 덤벼. 예수님이 선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사단이 도전을 합니다. 꼭 은혜를 받으면요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도전을 합니다. 달려옵니다. 그게 보입니다. 안식일을 보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친아버지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없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양아들이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영을 부어서 그의 아들로 삼으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직접 나오셔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질이 달라. 우리는 아들이라고 해도 된단 말이지. 내 아버지라 해도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나를 보내셨다. 그럼 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뭔 아들이야? 하나님 나를 아들 삼아주신 거지. 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영접하니까 그래서 아들이 된 거야. 영접하는 자에게 아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아들이 아니었단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올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야. 성령을 잉태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는 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야. 거의. 그죠? 아니죠. 태어나서 다시 영으로 그래서 아들이 됐어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께로 온 자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걸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예요? 여러분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는 건 너무나 큰 차이예요. 예수님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예수님한테 찾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따로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안에 아버지 계시죠? 믿어! 안 믿어. 어떻게 그걸 보여주세요. 보면 믿을게요.
그럼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죄가 돼? 응? 죄가 됩니까? 내 아버지한테 내가 쫓아가가지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죄가 됩니까? 근데 왜 죄를 삼아요? 죄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 왜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들 예수님 모르니까 죽이는 거예요. 알았으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럼 속죄도 안 이루어지겠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가 오게 해도 했으며 죽이기도 한 민족이다. 하나님 한쪽에는 긍휼과 사랑이 있고 한쪽에는 심판이 있는 거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메시아가 오게 하기 위해서 길이 되어주기도 하고 메시아를 죽여서 심판에 담대기도 하고 그래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으니까. 자기가 하는 게 동등도이였대. 당연한 거지 뭐. 동등도이였든 어떻게 어쨌든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앙은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영적 무지를 가지면 안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 말고 믿었으면 의뢰자의 핍박을 내가 받아야 돼 이제. 주님께 돌리면 안 돼.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면 나를 좀 미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러시잖아요. 나를 미워하면 미워요. 그 베드 바울처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내 몸에 십자가를 진 거죠. 매를 맞고 상처를 받았는데 다 십자가를 진 흔적이야 그게.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끊임없이 증거하면 그네 가운데 살고 있는 승리자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아시죠? 그럼 뭐가 관련되어 있어요? 말씀과 성령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예수님이 우리 입을 통해서 증언될 것입니다. 삶으로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증언하고 그래서 그 강력한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주신 대로 가지고 이렇게 달려갔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고 이걸 못하면 불가능한 거죠. 그 차이, 우리와 바울의 차이는 그 차이. 그는 부르심에 관련된 차이도 있죠. 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영적 무지를 가지면 안 되겠다. 내가 의뢰의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죠.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박해를 받는 사람. 정말 예수를 이해했는데 정말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 이건 진짜 상이 받는 거, 상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거 두려워하면 안 되죠. 노래를 만들 때마다 분명히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벗도 버리고 나를 버린대. 나를 죽게도 만든대.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버림받는데 끝까지 사랑해야지. 내 자리가 어딜까? 나를 버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줘야지. 내가 호박 쓸 자리가 없더라고요. 찬양을 만드는 말씀 그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죽이는데 내어주는데 나는 그를 축복해줘야 돼. 내 자리가 어디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해가 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릇이 되지. 응? 이렇게 하다 딱 가서 잃어버리고 쫓아가가지고 유대인들을 만나서 응? 나를 낫게 하는 분 예수야 해주고 이런 무지를 정하면 안 되죠. 이런 무지를 가져가면 안 되죠. 응?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동등된 위치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되신 자리에 선 사람이 그게 청각제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청각제로 들어간 사람. 이게 적어요, 진짜. 어쨌든 여러분들은 신앙으로서 우리 영적인 위치를 찾고 또 이런
이 38배 병 앓았던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고난도 함께 받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